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이죠. 바울이 그들을 경계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세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간, 그 신약 시대를 말하죠.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풍성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귀 역사의 대표적인 형태가 미혹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미혹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세의 특징이 바로 미혹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이 거짓 교훈에 대하여서 경계시키고 또 경계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또 경계시키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합니다. 자, 여기서 남의 집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자주 집이라고 오이코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교회를 큰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들 서로는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우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큰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요. 이 집의 가족도 아니에요. 남입니다. 교회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남의 집인 거죠. 그런데 이놈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이 단어가 엔디난테스, 도둑놈이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몰래 들어오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미혹하는 자들, 그들은 도둑놈들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문이 아닌 다른 곳을 몰래 넘어오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이놈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뺏고자 하는 나쁜 의도로 오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놈들은 또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아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뭐 하느냐? 생명을 노략질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라.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집, 곧 주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빼앗고 생명을 노략질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의 이름으로 활동했었고요. 바울 시대에도 여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노략질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한국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주의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생명을 노략질해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등 온갖 인본주의 신앙으로 주의 교회를 미혹합니다. WCC, NCCK, 또 CBS 기독교 방송의 이름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방송국, 또 잘잘법, 이들이 하는 말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 예수만 그리스도냐? 아니다. 예수도 그리스도다. 그들이 또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일이 동성애 집회에 참여하고 같이 응원하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용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바알의 제단과의 이 거짓된 평화를 또 외치죠. 또 인본주의적인 타락한 신앙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마셔도 된다. 또 일주일 전부가 주님의 날이지. 뭐 꼭 주님 이 주일만 주일이냐? 여행 갔다가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주일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하는 거지. 꼭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냐? 모여서 예배 안 해도 된다. 괜찮다. 11조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또 교회 봉사 안 해도 된다. 거기에 너무 진을 빼지 말아라. 또 조상 제사 문제로 가족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우리 가정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제사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된 교훈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유인하는 자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생명을 노략하는 이리들인 겁니다. 경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아무나 또 유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라서 유인해요. 누구를 골라서 유인할까요? 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누구를 골라서 유인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을 골라서 유인합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자란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를 해요. 또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성도들을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로 비유를 하여 말을 하죠. 여자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 중에 지혜로운 여자가 있고요, 또 어리석은 여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여자입니다. 자, 그 중에 미혹하는 자는 모든 성도를 갖다 건드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여자들은 건들지 못하고요,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성도를 유인하여 골라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지혜로운 성도세요? 아니면은 어리석은 성도이십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리석은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어리석은 성도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혹시 어리석은 성도가 아닌가 정직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여자는 미혹에 끌리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여자이죠. 여기 여러 가지 욕심이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욕심이에요. 어리석은 성도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해요. 미혹하는 자는 바로 그런 성도를 골라서 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죄를 중히 지면서도 괜찮다, 뭐 그렇게 신앙해도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두 번째로요, 어리석은 여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뭐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듣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구원의 지식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지식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입도록 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이 구원의 지식, 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전해줘도 진리 듣기를 거부하고 진리 말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교훈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성도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남의 집에 들어와 미혹하는 자들, 그들의 정체를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 7장에 등장하는 모세를 대적했었던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증거를 나타냅니다. 곧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해요. 그러자 얀네와 얀브레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했었습니다. 그들은 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었던 그 첫 번째 재앙의 때도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었어요. 또 개구리 재앙을 나타낼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었었죠. 모세 때에 얀네 얀브레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 때에도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로 그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
그 양심에 화임 맞아가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자들인 거죠. 또 말하기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죠. 근데 믿음에 관하여서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에서 제외됐다라는 뜻인 겁니다. 구원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버려졌다, 구원에서부터 버려졌다, 그 말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버려진 자 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단 말이죠. 이들에게 유인되면은, 미혹되면은 그들과 같은 길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모세 때에도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었고, 또 바울 때에도 주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이들이 있었었는데, 지금도 주의 교회는 이러한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경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되,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 역사가 곧 드러나기 때문이죠. 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선포됐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이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에 반해서요, 거짓 교훈은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거짓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 때에 얀네와 얀브레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했었습니다. 모방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했었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했었습니다. 6번째, 곧 독종의 재앙이 시작이 될 때 그 재앙이 바로 이 얀네 얀브레로부터 시작됐었어요. 마찬가지로 거짓 교훈은 사람들을 잠시 속이기는 하지만은, 미혹하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곧바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고 바른 교를 따르는 바른 신앙을 하는 동안에 박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겠지만은 잠시 후에는 주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교훈, 또 믿음의 행실, 의향, 주를 향한 그 심지, 또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 경건한 자들 안에 있는 참 신앙의 모습들인 거죠. 경건의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하는 동안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뒤따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동안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고난받았었던 그 사실을 짧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신앙하려니까 이러한 박해가 있었었던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신앙하고자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자 하면은 박해가 있어요. 예, 고난이 뒤따릅니다. 우리 술 먹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예배 대상이기에 그분만 예배하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 이거 율법주의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르고자 애쓰는 경건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따르고자 하면은, 경건히 신앙하고자 하면은 항상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도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경건한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어요. 또 쉽게 신앙하라고 하는 속이는, 미혹하는 자들의 그 미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더욱 서기를 힘쓰셔야만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모세 때에도 그렇고 바울 때에도 그렇고 또 지금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다른 복음과 인본주의적인 타협으로 쉽게 신앙하라는 미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또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다. 고난이 있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또 이 길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 이 진리 위에서 견고히 신앙하면서 주님 뒤따라 가십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경 안으로 더욱 들어가셔야만 하겠어요. 바울은 이 성경에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롭지만 생명을 주지 않는 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말이라면 그건 다 헛된 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겁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우리 성경을 존귀히 사랑하고 또 더욱 가까이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특성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66권으로 모으게 하신 거죠.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록하고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자 겸손히 조아릴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가르치세요. 또 책망도 해주세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경건히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능력이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옷 입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겁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많은 교훈들, 그것들을 찾아가기보다는 또 내 욕심을 채워주는 거짓 교훈들, 거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히 여기면서 성경 앞에 조아리면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말세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그들을 경계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지혜가 있는 성경을 우리 가까이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또 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들로 우리 더욱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